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 설교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5장까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 복자들, 그죠?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칭의 복자, 이 변화된 신분, 변화된 복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했고요. 이제 6장부터는 이 칭의 복자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가야 됩니다. 칭의 복자의 성화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중에 6장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성화되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7장은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리고 8장에서 우리 결국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거든요. 8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6장에서 제일 먼저 성도의 삶에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고질적이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 문제만큼 잘 이겨낸다며 또 잘 극복하고 한다며 진짜 우리 예수님 닮은 멋진 성화의 성도 될 수 있을 텐데 언제나 이 고대인들에게나 지금 현대인들에게나 모두에게 사실 이 죄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번 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 대표와 예수 대표, 이 두 대표를 비교하면서 아담 대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대표를 통하여서 아담 대표를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 대표를 통하여서 은혜와 정말 생명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예수 대표를 통해서 들어온 은혜와 생명이 아담 대표를 통해서 들어온 죄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 놓은 게 너무 엉망이 되고 크고 많아서 이거 누가 다 수습해 주겠나, 누가 다 커버해 줄 수 있겠나 싶었는데 예수 대표를 통한 은혜는 그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넓게 커버해 준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죄가 더한 곳에, 그죠? 죄도 진짜 인간의 삶 속에 더해지고 넓어지고 커졌지만 죄가 더한 것보다 은혜는 더욱 크고 넘쳐서
그 모든 것, 죄들을 커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 5장에서 예수 대표를 통한 은혜가 이 모든 죄들을 커버해 준다라고 하니까 6장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15절 말씀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죠? 은혜가 다 커버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죄 좀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됩니까? 어차피 예수 은혜가 다 커버해 줄 건데 목사님 그렇게 굳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좀 뭐 짓고 살아도 어차피 예수 은혜가 다 커버해 준다며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절과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아무리 은혜가 죄를 커버해 준다고 해도 성도가 죄를 지어서는 은혜가 죄를 커버해 줄 거니까 나 지금 죄 짓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죄 지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커버해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요? 왜? 좀 하면 안 돼요? 뭐 좀 지으면 뭐 큰일 나요. 커버해 준다면서요. 왜 은혜가 죄를 커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냐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하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죄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정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자는데 왜 어떻게 죄를 안 짓는가에 있어서 방법론을 가르쳐 주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도록 명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것 똑바로 새겨라. 그 먼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 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는 게 죽은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도들은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런 의미일까?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전에는 죄 많이 지었던 분인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10절이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나 성도나 지금 똑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성도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다 끝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예수님을 지배할 수도 없고 뭔가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 대표에게 속할 때는 죄가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죄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죄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가 요구하는 형벌을 다 감당해서 죽음으로 더 이상 이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죄에게서 우리가 죽어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고 7절에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죄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벗어났어. 그전에는 죄에 매여가 질질질질 끌려 다니고 이렇게 매여 있었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행보를 다 끝내고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뭐한다?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저거 내한테 뭔 책임 있는데, 내한테 빚진 거 있는데 내 말 들어야지. 죄가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언제 죽었지?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나는 언제 어떻게 죽었죠? 죽은 적이 없는데, 항상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내 기억에 죽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죠?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 장사, 죽고요, 장사되기까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지난주에 인간 대표 아담과 어떻게 인간이 연합된다고 했습니까?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담 혈통에서 뭐하며? 태어나며 그 집안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대표에는 어떻게 속하고 연합된다고 했죠? 예수 혈통에서 태어나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대표에게, 예수 집안에 속하고 연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면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외적인 세례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걸 외적으로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이걸 성경에서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합니다. 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지? 인터벌이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내가 연합되어질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이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다. 야,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 연합될까요? 예수님 인물에 연합될까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인물이 되어버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할 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과 특별히 연합되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데에 연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습니까? 무엇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뭐한다? 믿는다. 이게 연합되어져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성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성도도 성도의 죄값에 대해서 다 함께 죄값을 치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님한테 뭐 한 개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예수님한테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죠? 마귀가 죄가 예수님 보고 그래도 아직 1,000만 원 남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1억치 남았는데 좀 더 고생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모든 대가 행부를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죄는 예수님한테 단돈 1원도 단돈 1도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 똑같이 성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가 성도에게도 똑같이 단돈 1원도 단돈 뭐 하나도 우리 성도에게 죄가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이제 뭐하게 되었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죄하고는 계산할 게 뭐 말을 섞을 것도 입댈 것 뭐도 하나도 없이 다 끝나고 벗어나 버렸다. 성도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사건 중에서 이 세례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게 구약의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 모두가 물 가운데서 그렇게 지나감으로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홍해 세례를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홍해 세례를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간 홍해 세례를 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애굽의 지배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 애굽의 지배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하게 되었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 이상 애굽이 저 홍해를 건넌 홍해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단 1도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도 없고 쫓아올 수도 없고 홍해 세례를 받음으로 저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 세례를 받은 구약은 성도들은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애굽과는 이제 뭐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 단 1도 뭔가 할 게 없는 똑같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무엇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홍해 세례를 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애굽에서 벗어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벗어났다. 그죠? 그래서 죄가
이 성도에 대해서, 세례받은 성도에 대해서 단 1도 뭔가를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식민 통치를 끝나고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었는데 계속 일본 순사 말을 들으며 그 사람 뭡니까? 바보죠. 그렇죠?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일본 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럼 바보입니다. 출애굽했는데 홍해 세례를 건넜는데 아직도 애굽 왕의 말을 듣는다든지 애굽의 뭔 걸 두려워하고 하고 있다며 그래도 우리가 36년이나 일제 통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 일본 순사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방되었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바보고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홍해 세례를 받고 건넌 이후에는 애굽의 말을 들으며 그게 바보가 되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하는 말을 듣거나 죄가 하는 말에 매여 있거나 죄의 유혹 앞에 거기에 뭘 하고 있으며 그거 전부 다 많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니 지금 해방됐는데 무슨 일본 순사 말을 듣고 있냐 바보야. 저거 이제 안 들어도 된다. 저거 이제 무시해야 된다. 신경, 저 사귀면 안 된다. 저거 이제 근처도 가지 말고.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례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대가 다 끝내고 벗어났다. 홍해 세례받고 지나왔는데 무슨 애굽 말을 또 듣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냐라고. 그래서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찌 그 가운데 그 죄하고 같이 살라고.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어찌 일본 순사하고 같이 살라고. 우리가 홍해 세례를 지났는데 어찌 애굽 사람들처럼 살라고. 애굽처럼 그렇게 애굽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느냐.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고 그랬어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는 내가 정말로 저 죄, 우리가 평생 싸워가야 될 이 문제, 죄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니 언제 죽었는데? 언제 죽었다고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누구와 같이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그죠? 그래서 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자,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의 두 번째 연합은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면 똑같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리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에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도 똑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긴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었을 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성도도 함께 부활함으로 죄에 대한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죄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제는 저 뒤쪽 죄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고 저거 위에서 살지 말고 저거와 함께 살지 말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구약의 홍해 사건 얘기해 볼까요? 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들 뒤에 애굽에서 내보고 뭐라 하든지 나하고 신경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빠이빠이. 네가 뭐라 해도 나는 네 말 안 듣는다. 네하고 상관없다. 자,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 지나왔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뒤에서 죄가 계속 우리 보고 구시렁거리 섰습니다. 그래도 뭐 하면서 야야 필요 없다. 니하고 상관없다. 이제 나 니야 빠이빠이다. 내가 니한테 죽었다. 끝났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돌아서고 나서 다시 그래도 내가 430년이나 저 동네 살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430년이나 제 쪽을 바라보고 죄를 위해서 죄와 함께 가려고 이게 출애굽 홍해 세례를 지난 사람의 애굽과 함께 저쪽을 쳐다보고 저래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홍해 세례를 받았으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저쪽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죄와 함께 죄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 저기 빠이빠이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저 약속의 땅 표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부르신 저 부르심을 향하여서 그렇게 새롭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어디에 죄하고 저 애굽하고 뒤치다꺼리하고 뒤다꺼리하고 거기서 같이 놀고 뭐 이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그걸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죄와 단절되고 정말 저쪽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요절입니다.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6장 11절은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11절에서 제일 중요한 동그라미 치놓을 단어, 이번 기말고사에 나오는 단어는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길지어다. 앞에 있는 다른 말들은 앞에서 다 했던 말들 반복합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는요, 기억할지어다, 명심할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외칠지어다. 무엇을요? 너희가 앞으로,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이 죄와의 싸움에서 거룩을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 하냐면 여길지어다, 기억할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외칠지어다. 뭘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뭐하고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란 사실을 뭐하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외치고 여기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비유한 대로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일본 순사 말을 듣고 있는 친구나 주변 사람 누가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일본 순사 말 안 듣고, 그죠? 해방되었는데 일본 순사 말 안 듣고 그렇게 새 삶을 살도록 해주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일본 순사 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1번 마주 팬다, 그죠? 정신 바짝 차리도록 팬다. 2번 그 일본 순사 말 안 듣도록 일본 순사하고 완전히 저 멀리 떨어뜨리게 살도록 한다. 3번 가한테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계속 들려주고 깨닫도록 들었도록 해준다. 오늘 성경은 3번 방식을 택하자는 겁니다. 그죠? 우리 보고 죄 짓다고 일본 순사 말 들었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갖다 쭉 패가지고 저놈의 새끼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해방된 백성이다. 계속 들려주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지금 우리가 해방됐는데 왜 자꾸 일본 순사 말을 들으려고 하냐. 우리가 죄에서 다 정말 세례받고 지나왔는데 왜 아직도 그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계속 들려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해방되었는데도 아직 일본 순사 말 듣고 있으면 그거 많은 짓이다 바보짓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세례를 지났는데 애굽 사람 말 듣고 있으면 바보짓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홍해 지났거든 세례 받았거든 우리 해방되었거든 하고 계속 기억하도록 들려주고 생각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죄로부터 이기고 죄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뭐하고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외치라라고. 실제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죄와의 싸움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도 끊임없는 사제인데도 종교개혁자인데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계속 어떻게 이겨나갈까? 죄가 유혹을 해올 때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서 루터가 늘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다. 이게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계속 그렇게 루터 보고 선생님, 목사님 뭐합니까? 나는 세례받았다. 죄가 유혹 올 때마다 죄가 나를 정말로 그렇게 위협할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속에 죄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성도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다. 꼭 그렇게 기억하고 외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은 딱 그리 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지 얼굴 보고 와 이리 잘생겼노 이러지 말고 내 얼굴 볼 때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아직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세례교육 받고 받으시고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받았다는 게 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난 세례받은 사람이다. 매일 아침 그걸 볼 때마다 이번 주는 기억하고 뭐하고 외치고 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하겠습니까? 네, 교회 와서 거짓말하지 않기. 그죠? 이번 주는 꼭 아침에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건면은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일본 순사들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저 아들도 불쌍한데 그냥 놔두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쫓아내야죠. 그죠? 쫓아내야죠. 일본 순사가 있으면. 어디 해방된 조국 이 땅에 일본 끈앞풀들이 일본 순사들이 설치고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쫓아내야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애굽의 끄락치들이나 애국의 멋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죠. 세례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세례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면 일본 순사 보듯이 이거 쫓아내야죠.
어디 그거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거하고 짝짝꿍을 하고 거기에 막 희희낙낙거리고 그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후에 아직도 내 삶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 믿음으로 싸우며 찾아내고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내 지체를 죄가 쓰기 좋은 죄의 도구로 내어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 죄와 싸우는 의의 도구, 무기로 우리 몸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 몸을,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와, 딱 보면 있죠. 죄도 마귀도 이게 딱 똑똑하거든요. 딱 보면 야, 저거 물건 되겠네. 저거 쓰면 좋겠네. 딱 죄가 쓰기에 좋은 성품, 몸, 삶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저거 딱 쓰면 되겠네. 여러분, 죄가 쓰기에 좋은 그런 우리 몸이나 성품이나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 쓰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일본의 잔당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애굽의 잔당들을,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죄악의 잔당들을 그렇게 물리치는데 이 몸을 도구로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드리라.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저도 로마서 8장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이 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은 뭘 하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군지부터 똑바로 보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누구다? 세례받은 성도다. 그죠? 세례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라고. 그러므로 죄, 내한테 요구할 게 하나도 없다. 내한테 말할 게 하나도 없다. 난 얘하고 안 논다. 이제 우리 세례받은 성도, 홍해 세례를 받은 성도, 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쪽을 보면서, 죄 쪽을 보면서, 애굽 쪽을 보면서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가 누구냐? 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마음을 딱 정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 계속 걸으면서 기억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산 사람이다. 저 이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따라다니면서 10분마다 집사님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집사님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 10분마다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이러면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아마 안 지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가 직접 그리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리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명심하고 생각하고 외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리하면 너희가 죄로부터 이기고 정말로 죄로부터 거룩하게 성화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